참 좋은 안식일이죠?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편찮으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셨는데 우리 이영래 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병 장로님 또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또 이 안식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힘내시면 좋겠고 더 건강해지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김순복 집사님 정말로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 병원에 가셨는데 신장 기능이 거의 사용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고 유족들에게 3, 4일 후에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잘 회복되시고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민정 성도 어머님도 2차 수술 후에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우들을 보면서 또 주변에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건 우리의 삶에서 결국 남는 것은 정말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정말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고 또 이 믿음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요일 저녁 시간 교회 오시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배와 찬양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성호 장로님께서 또 우리 남경 집사님, 김희재 장로님 없으실 때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을지 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정연이, 우리 또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에 군산중앙교회에서 우리 군산 지역의 세 교회, 그리고 익산 중앙교회, 그리고 전주 동북교회까지 참여해서 5교회가 함께 또 소그룹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잘 하였습니다. 또 뿌려진 씨앗들이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그 교회들이 더 변화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세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나름 소풍을 갑니다. 대단한 소풍은 아니지만 나름 소풍을 가는데 그때 혹시 주변에 이웃들 또 취약계층이 있다면 또 함께 회비 내주시면서 참가하셔서 전도회 또 교제에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에서 자원봉사 하세요. 재난구호 성금에 동참하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 실천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의 TMI를 소개하는 날이죠? 네, 내가 하는 작은 일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과죠? 13과 부활하신 주님.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말밖에 늘 나오지 않습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기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3달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남은 한 해 3달을 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새롭게 계획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13과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을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는 일입니까? 인간의 경험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으로 보았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과 176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제자들의 희망과 믿음을 무너뜨렸다.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만 아니라 자신의 생사도 알 수 없어 두려워하며 씨름하는 암울한 주말을 보냈다. 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 이후 일어난 일을 살펴볼 것이다.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삶에 정말로 희망을 또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내 삶 또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끼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암울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사실 믿지 못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보면 십자가에까지 머물러 있는 신앙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결국 무덤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인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누워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두려움과 염려와 또 우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뭘 하실 수 있을지, 과연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나의 삶이, 내가 투자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우울한 삶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룰서집니다. 부활을 기뻐함. 마가복음 15장 42절 그리고 16절 1절, 2절,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우선 일요일 소지에서는 부활을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비일.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을까요?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9시.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 제9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정확히 성경은 제9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시간이 몇 시일까요? 네, 그게 바로 오후 3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자인 새로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그 시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세 표현이 나옵니다. 예비일이 나오고요. 그 예비일은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전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금요일을 그들은 꼭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비일. 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는 날은 안식일이고, 안식일 전날을 뭐라고 하고요? 예비일이라고. 또 한 날이 등장하죠. 어떤 날이 나옵니까?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고 다들 사람들이 말합니까? 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무덤에서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 미명에,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매우 일찍이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일은 목요일 일부부터 금요일 일몰까지를 말하고, 성경의 모든 날의 중심은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요? 예비일. 그래서 첫째 날이라는 날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요? 안식 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첫째 날은 일요일은 안식 후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예비일, 안식일,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신성한 날인가? 2세기 초가 되어서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일요일을 신성하게 여기는 생각의 기초가 되었다고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신성한 날이 아니고 그냥 무슨 날일 뿐이라고요? 안식 후 첫째 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까지도 안식일에 뭐 하셨다고요? 쉬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발인이 만약에 안식일에 낀다면 4일장으로 그렇게 하죠. 장례까지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분이 정하신 그 안식일의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쉬시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신약 시대 때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구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교회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기념하는 그 예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의 신성성을 암시하지 않는다. 부활의 기념은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침례는 3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요? 죄를 장사 지내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냥 부활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고. 그냥 죽고라고 하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죽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두 번째 뭐 하고요? 그냥 장사 지내고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죄를 장사 지내고. 세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장사 지내심과 그 다음에 마침내 그분의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시효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재림의 날 그분께서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뭐 할 것이라고요?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첫 번째, 서 있다가 눕히고 그 상태에서 죄를 다 씻기고 장사 지내고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을 때 절대로 혼자 앉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합니까? 네, 목회자가 그것을 이렇게 함께 합니다.
나 혼자 그것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침례 받으셨던 그 기억 떠오르십니까? 네, 침례가 어쩌면 그 예식 한 번이 뭐 별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침례는 놀라운 예식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날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그냥 흙으로 사라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그렇게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는 바로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일요일을 신성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침례 속에 더 충분한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재림교회는 부활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재림교회는 부활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뭐 대답이 뭐로 이렇게 웅얼웅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재림교회만큼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직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일요일을 신성하게 하는 의미에 담긴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침례에 담겨 있고 우리가 하는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의 마지막 때의 소망이지만 그 날 자체에 신성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서적 뒷받침이 없는 일, 살아남은 이들의 말씀입니다. 일요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런 성서적 뒷받침이 없다. 그리스도나 제자들은 이날을 결코 그처럼 존중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제도로 일요일을 준수하는 일의 기원은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시작된 불법의 비밀이었다. 그러면 어디서 또는 언제 주께서 법안권이 낳은 이 자식을 양자로 삼으셨는가?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이런 변경에 무슨 적당한 이유를 붙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나 제자들은 이날을 결코 그처럼 존중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뭘 전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요? 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이 전한 복음 핵심이었어요. 부활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마침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의 신성성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려서줍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참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저희 재림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네. 크리스마스 날 자체를 저희들이 보통의 교회들처럼 기념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중요합니까? 아니,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또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는 다 소중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완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서부터 그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죄 없는 삶, 또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소의 사역, 지성소의 사역, 그리고 또 그분의 재림, 또 천년기의 그분의 또 활동들, 또 그분의 삼림, 모든 사역들이 완전해야만 이 구속사업이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요한들이 보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했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예전 만난 장소,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첫사랑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자고 불렀다고요? 첫사랑의 장소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첫사랑의 장소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다락방에서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남아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다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려서지는 부활의 5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돌이었어요. 사람이 웬만큼 이렇게 옮겨서는 여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굴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의 기록에 의하면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 보이시고? 500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보이고요?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본 사람 중에서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누구에게까지 보이셨다고요? 바울. 언제 어디서 보이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직접 또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의 기초요 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4가지 개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분께서 죽으시고, 2번째 뭐 하시고요? 묻히시고, 3번째 뭐 하시고요? 살아나시고, 또 뭐 하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의 5가지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생명의 시효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다면 흙으로 돌아간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도 예수님에게 문제라고 아니라고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면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세상이지만 무덤에 가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죽음을 훔쳤을 경우에 대한 아무런 사후 반응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로마 경비들과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언, 목격자들, 그들의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죽는 자가 살아나는 걸 눈으로 뭐 했다고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농교는 기독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증언이 일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셨다.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모든 일은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만 남아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뭐 할 것이라는 믿음이요? 부활할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티끌에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소망 78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였다. 그들의 부활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예증이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증거로 누구도 살리셨다고요? 성도들도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놀래 자빠질 일이 아닙니까? 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귀신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에게 찾아오고 성도들에게 찾아왔다면 정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화요소지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분께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여인들이 기억했다고요? 못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도망했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그들은 구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저희 마음에 깃들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행적과 위로의 말씀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도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름 헌신도 하며 살 수 있지만 어쩌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은 채 그렇게 슬픔 가운데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요 또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행한 치유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그가 나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는 야이로와 그의 아내에게도 딸을 살려주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7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네, 이번 마가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죠. 메시아의 비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신지 본인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진심으로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걸 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어요?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하는 기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마침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또 따르는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놀라움에 도망치며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이내 그들이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전반의 비밀의 주제는 끝이 난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너무나 감동적인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의인으로 봉합 요셉의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무덤을,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서주입니다.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신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부활의 사실을 고했는데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물로 가는 두 제자를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고대 세계에서 여성은 어떤 사건을 증거할 때 증인으로서의 위치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조작이었다면 성경책에서 부활을 본 첫 번째 증인으로서 마리아가 아닌 남성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증인이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를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또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아니 공생하는 동안 그렇게 가르쳐도 안 들어. 맨날 지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떻게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볼까만 생각. 물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중요한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어떠했다고요? 믿음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맨날 슬퍼해. 예수님 죽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분처럼. 그리고 마음이 뭐하다고요? 완악해. 안 믿어. 몇 번을 얘기해도 마음이 다쳐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완악해서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심겨지려다가 바람에 날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성이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시 그들의 낮은 위상으로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기에 부활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다. 네,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미화하려고 했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하는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마리아,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가까이 교제하고 또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네,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많은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 컵을 깨뜨렸던 여인,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 무덤을 따라갔던 여인, 부활 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다 누구라고요?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됐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리아와 같은 그런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모빌소주입니다. 가라 온 세상을 향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기셨고 그분은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하셨고요.
그 사명을 받들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을 통하여 그 표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사명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명을 목숨처럼 여겼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교과 186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선교 활동 중 만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절 6절에서 경험한 것은 그런 예 중 하나다. 그리고 성경은 기독교인이 모든 위험에서 항상 보호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때때로 하나님은 복음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한다. 때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것처럼 말하기 쉬운 게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해 줬다고 하면 되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면 되고 참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좋은 말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해서 때로는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함께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하면 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참수당할 때 그를 구해 주셨습니까? 구해 주시지 않았어요.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그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베드로는 무덤에서 구원을 또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우리가 여러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모든 암 환자가 똑같이 다 나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고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늘에 가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짧은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또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과 섭리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하시며 믿음을 든든히 한 후에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광대한 사명을 주신다.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자,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정체성입니다. 제자들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데 목숨을 바쳤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쳤어요. 교회 다니는데 목숨을 바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삶을 그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때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신 시대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구약 당시의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마치 누구의 일과도 비슷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시다. 우리 구주 안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그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버리셨던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류에게 주신다. 아멘. 제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하나하나 몸의 여러 부분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참 씁쓸하고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보면서 늙는다는 것, 병든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까운 인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한번 눈이 나빠진 거 좋아지지가 않아요. 한번 머리가 빠지는 거 다시 나지를 않고, 머리가 휘어진 거 검해지지가 않아요. 한번 나빠진 장기들 좋아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나빠져요. 그러면서 고통과 시름 가운데 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슬픔, 아픔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 또한 공중으로 끌어올리며 변화됨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사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분씩 네 분씩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나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고백해 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부활한다면 그 부활 때 진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서로의 경험과 또 고민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